저는 오늘 인생의 낙심의 순간이 온다면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도 또 그 이전에 모세도 또 성경의 모든 인물 가운데 한 번씩은 고통을 겪고 낙심을 고백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엘리야 같은 불에 응답받은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런 선지자도 갈멜산 위에 대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세벨의 그 협박 한 통에 그가 낙심이 돼서 도망가서 죽기를 고하는 그런 모습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을 충성스럽게 모시면서 자신의 임무를 최선을 다했던 다윗 왕도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사울에게 쫓기고 피해 다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오늘 시편의 42편에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다 보니까 주변 나라에 때로는 공격을 받고 또 내분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이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낙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이 온다면 오늘 말씀에 잘 보면 낙심을 극복하는 몇 가지 방법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도 항상 우리가 신앙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일사천리로 형통하지만 않고 늘 신앙생활도 승승장구하며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또 평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낙심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아무리 사이 좋은 식구들 간에도 이런저런 대립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자기 스스로 능력의 한계, 자기 스스로의 환경의 어떤 그 어려움에 부딪힐 때 낙심의 순간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그 순간을 만날 때에도 오늘 이 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통해서 낙심을 극복해 하시는지 이 말씀을 자주 읽었던 말씀으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5절에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낙심의 순간이 온다면 제일 먼저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라.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사람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 모든 어떤 기대를 사람에게 둘 때 그 사람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 어떤 곤란을 당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제1순위로 항상 생각을 하고 늘 사람은 사랑의 대상, 존중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덜 실망할 수 있게 되고, 낙심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곤란을 당할 때는 언제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강대국 의지할 때 그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곤란을 겪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든거나 아수를 의지하다든거나 바벨론을 의지한다든거나, 당연히 신정국가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속적인 왕들이 정치를 할 때 하나님 방법을 하지 않고 인간적 방법으로 왕권을 강화시키고 군대를 늘리고 그러면서 온갖 우상을 다 섬기면서 그렇게 할 때 나라는 곤란하게 된 것이에요. 우선도님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잘 나가고 형통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영광을 삶보다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반드시 곤란을 겪는 순간이 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절에 보면 6절에 보니까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우리가 낙심이 되는 순간이 있다면 주를 기억하는 것이 낙심을 이기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 주를 기억한다.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지명을 성경에서나 보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뭐 요단 땅, 헤르몬산, 미살산 이런 산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산들은 이스라엘 주변의 어떤 그 지형적인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단 땅은 거의 평지에 가깝고 이제 숲도 많고 이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평평한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제가 일부러 산 높이도 표현했어요. 2814m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헤르몬산은 높은 산. 다음에 나오는 미살산은 작은 언덕. 요단 땅에서 가까운 곳에 작은 언덕이 미살산이에요. 그러니까 헤르몬산 그러면은 가장 높은 산, 미살산 그러면은 작은 언덕, 보잘것없는 언덕. 미살 뜻이 그래, 작다, 초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살산은 요단에서 가까운 그런 작은 언덕을 미살산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요단 땅을 생각한다든지 큰 높은 헤르몬산을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평상시에도 늘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서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주를 기억하라 할 때 주님이 기억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평소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 또 위급할 때 곤란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것을 삼위일체 신앙에다가도 비유했다고 생각이 돼요. 평소에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작은 언덕 같은 나사렛의 목수의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아주 지극히 신분이 낮은 그러한 시골 마을에 자랐던 그 예수님. 예수님은 공생애가 될 때까지는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이제 성령의 기름을 받고 세례를 받으시고 또 금식도 하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가르치며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마침내 공생의 마지막 때에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 승천해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작은 언덕 같은 그 상징적인 우리 예수님이 의미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곤란 당할 때 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총 한 번 쏘지 않아도, 큰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나아갈 때 그 큰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셔서 나라로 크게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청량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런 은혜와 능력을 오늘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오늘 바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때로는 자신이 연약하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의 가장 작은 연약한 부분도, 약점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곤란한 순간에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좋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낙심이 되면 사람이 자꾸 엉뚱한 쪽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지기 쉬워요. 막 후회를 하게 되고 내가 왜 이랬지 하면서 자꾸 이렇게 엉뚱한 쪽으로 원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감사한 것도 다 식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자꾸 어떤 그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이 되는 순간에는 꼭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한 가지,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이것이 오늘 시편 42편을 기록한 이 시인의 고백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낙심의 순간에 이 말씀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앞에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 야, 저는 이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확 다가오더라고요. 생명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또 누구나 다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나무도 꺾어서 버리면 금방 말라버려요. 뿌리가 있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자라서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명 있는 신앙 되기를 원하셔요. 살아있는 신앙. 죽은 신앙은 하나님께 찬양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감각도 없어요. 영적 감각도 없어요. 그러나 생명 있는 신앙은 호흡을 하게 되죠. 또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일할 수 있게 되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생명이 있다면 늘 가능성도 있어요. 아직 연약하다면 생명이 있다면 성장할 수가 있고, 생명이 있다면 강해질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죽은 영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이 악한 세상도, 어렵고 힘든 세상도 승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에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죠. 가끔 점검해봐야 돼요. 내 신앙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내 정신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죽은 정신으로는 어두운 것밖에 안 보여요. 절망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정신이 살아있으면 이상을 봐, 앞을 봐요. 그리고 자신 안에 가능성을 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믿음의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강같은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감을 갖고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셔요. 크고 작은 은사도 주셔요.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낙심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낙심의 순간에 어떤 행편이든지 간에 순간순간, 저는 마지막으로 이 낙심의 순간에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만나는 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 낙심의 순간이 오면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교훈이 그 대화 속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합니다. 내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좀 낙심이 되고 막 그런 순간에 믿음의 종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그렇지, 어떤 분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리고 보이는데 나도 힘을 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난 당하며 승리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나 같은 고난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큰 질병을 통해서 곤란당하다가도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로 치료받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 원하시면 그 암으로 다 포기해서 의사들이 뭐 다 끝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암이 무슨 뭐 3기, 4기, 말기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소망도 기도하면 그런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간증들이 들으면 도움이 돼요. 믿음의 종들과 대화를 하면 큰 힘을 얻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항상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을 만나고 했으니까 낙심의 순간에 자꾸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안 된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생명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능력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생명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낙심의 순간들을 잘 극복하시는 승리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낙심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곤란을 겪기도 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어떤 순간에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여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참으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회복하여 날마다 감사의 삶,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면 능히 이러한 찬송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